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7절부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부터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 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한순간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쭉 올라가는 그런 뭔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가 그 후에 바로 또 다시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쭉 내려가게 되는 그런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승리와 실패가 반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죠. 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였고 또 다른 청년들의 또 삶을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업앤다운을 하는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았다가 또 낮아졌다 그런 걸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히 뭐 수련회 같은 갔다 오면은 정말로 그 수련회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거나 정말 그곳에서 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 깨닫는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짧은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그런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그 받은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서는 정말 그 신앙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다가 바로 또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또 신앙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죠.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 그 시간대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진짜 많이 느끼게 돼요.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고 준비하면서부터 또 그 단기 선교 그 나라에 가서 또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정말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선교에 가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런 그 승리들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 받은 은혜로 정말 단기 선교 때 그 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또 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근데 또 그것 또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뭐 길면은 이제 뭐 한 달이 지나면은 그때 경험했던 그 승리의 느낌 또한 그 승리 그때 다짐했던 그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오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다시 그 승리는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는데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그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 승리 후에 오는 그런 영적인 실패,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라는 정말 그 놀라운 승리를 한 후에 이렇게 그 영적인 실패, 그렇게 이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적적인 원인에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실패인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그 아간의 죄가 있기 전에 이 여호수아 또한 이 여리고 성의 승리 이후에 영적인 실패가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승리 후에 오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큰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어요. 정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정말 완벽한 승리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죠. 이 여리고성까지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가면서 모든 그 순간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그렇고 할례를 받은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최고점을 찍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것대로 행했을 때 이 큰 여리고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함락하기 힘든 이 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하게 된 정말 놀라운 그런 승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6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온 땅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따지면은 뭐 크리스찬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사람처럼 유명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람 정말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라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리더의 그런 후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면은 정말 모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리더인데 그 리더의 자리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 시작할 때는 그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자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해야 됐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두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같은 그러한 리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분을 어떻게 보면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세의 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로서 이제 여호수아의 커리어가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이제 이 여리고 성의 함락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될 이 여리고성의 함락도 다 이루어졌고 또 자신의 리더로서 또 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정을 받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한 순간에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7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7장 1절의 그 시작을 영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But the sons of Israel acted unfaithfully.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지만 그 여리고 성의 함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인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번제했으니라는 것을 영어는 acted unfaithfully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 영어대로 어떻게 보면 번역하자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였으니라는 번역이 돼요. 이 acted unfaithfully, 이 번제였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마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되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되게 재밌게 이걸 사용하는 게 히브리어 보면은 이제 그 구조가 이 마알이라는 그 구조, 이 번제하였다, 이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였다. 그거 마알이라는 단어와 그 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마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동사 마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명사 마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감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밌는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 번제였다가 그냥 실수했다, 그냥 죄를 뭔가 우리가 가볍게 그냥 죄를 저버렸다. 그것을 넘어서고 이 마알이라는 이 단어에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전체적인 그 본질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했다는 게 이 아간의 죄가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이러한 심각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간의 죄가 아닌가, 이건 그냥 한 명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여호수아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이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건데, 아간이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물건을 다 드리지 않고 자신이 킵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호수아가 이 아간이 이것을 행했는지 그것을 행한 것을 몰랐다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영적 실패는 그가 아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대면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했어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모든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이 아이성을 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7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된 것, 그 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언제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10절에 등장해요. 아이성을 치러 가고 그 계획을 치러 가려고 결정을 하고 그 계획을 만들고 치러 가고 그걸 실패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그런 걸 모두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처럼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그 함락하러 갈 때랑 똑같아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그 리포트를 하냐?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돌아와서 굉장히 듣기 좋은 리포트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 없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병사 다 보낼 필요 없이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일부 조금만 보내서 그냥 우리 그냥 조금만 보내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포트를 합니다. 이 2-3천 명이 어떻게 보면 큰 숫자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민수기 26장 5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그걸 모으면은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3,000명 정도면은 0.5%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도 함락할 수 있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리포트죠.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정작 가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죠? 4절을 보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도 조금은 신중했는지 이 정탐꾼들이 그 추천한 그 레커멘드한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맥스인 3,000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보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하게 돼요. 5절을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을 쳐 죽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3,000명 중에 36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36명을 잃고서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3,000명 중에 36명이라면은 전쟁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아직 조금 더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36명이 죽었더라도 그래도 2,000명이 넘는 그래도 그런 병사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도 더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6명을 잃고서는 도망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36명이 죽었다는 그 숫자보다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리고성도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아무 피해 없이 함락했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이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해요.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이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집어쓰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왜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과정의 모든 그 스텝을 하나님과 맞춰가던 여호수아가 왜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감춰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일 것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우리가 지금 얻은 그 영적 승리가 어쩔 때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 후 얻게 된 이 평화가 이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안정이 우리의 죄로부터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죄를 덮어두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승리가 있은 후가 바로 오히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꼽자면은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아마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그 밧세바, 자기가 탐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 남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되고 또 다윗의 삶이 그 밧세바 사건 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게 되고 계속해서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이 죄를 지었어요. 이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을 저지르는 이 죄를 저지르는 때가 어떤 때였는지 아시나요? 밧세바가 사울에 쫓겨서 그 광야를 헤매고 정말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죠. 다윗이 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가 사울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얻고 그래서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제 그의 왕위를 그 누구도 챌린지할 수 없었을 때 그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장군 출신이죠. 굉장히 싸움에 뛰어난 골리앗부터 승리하고 굉장히 싸움에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직접 싸움터의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의 나라가 이제는 안정이 되었고 강력한 군대가 생겼고 그래서 그는 그냥 군대를 보내면 되고 자신은 그냥 자신의 그런 예루살렘의 안전한 성 안에 있어도 되는 그때에 바로 그가 밧세바를 뽑고 밧세바를 탐하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죄가 그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패가 바로 다윗이 나라를 모두 하나로 만드는 그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똑같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고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지 않나, 혹시라도 이 어려움이 정말 혹시라도 내가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승리 후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을 살피는 내 죄를 살피는 것을 그만 멈추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멈춘 것은 아닌데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 마냥 죄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고 권면하죠. 우리 대적 마귀가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이런 자그마한 영적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영원히 가만히 두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승리하지 못하고 더 그 승리의 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받은 은혜로 그냥 살지 못하도록 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 후에 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더 우리가 근신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더 말씀 앞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는 정탐꾼들에게 이 아이성에 대한 너무나 좋은 리포트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듣고 싶은 그러한 좋은 리포트였죠.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아이성을 치는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 큰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없어지자, 그런 큰 어려움, 그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없어지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한 사람들도 기도한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죠. 큰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일이 생기면은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들도 새벽 기도에 오고 금요 예배에 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이 해결된 후에는 어떻게 하죠? 간절히 그 기도했던 그 일이 해결되고 난 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을 그 인터뷰를 통과해서 그 일을 얻고 난 후에, 간절히 기도했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와 똑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오나요? 아마 대부분 그 간절히 했던 그 마음은 없어지고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여러분은 혹시 그 고침을 받고 자기의 길을 간 9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병이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정작 그 병이 해결되고 정작 예수님께서 그 치유가 하시니까 그 치유하셨던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그러한 9명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이제 가끔가다 이제 청년들한테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어디 회사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기도해달라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 그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제 부탁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또 그걸 부탁한 사람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일이 잘 풀려서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은 그 후로는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함락 후 아이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큰 여리고성을 이제 우리가 함락했으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성은 우리 힘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3,000명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묻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이 에베드는 이 뭐 서벤트 그런 신하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슬레이브 노예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노예라고 칭하면서 내 주인이여 주의 노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노예가 갖고 있는 첫째 의무가 무엇일까요? 가장 된 의무가 무엇일까요? 노예의 가장 첫째 되는 의무는 바로 항상 순종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상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주인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명령의 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주인이 여기로 가라고 하면 가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의무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의 의무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대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뜻, 내 주인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의무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그 승리 후에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종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종이 좋은 종인지 안 좋은 종인지 그 평가하는 기준은 종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 종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유능하고 어떠한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종은 안 좋은 종인 거예요. 그 종은 좋은 종으로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종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주인에게 잘 사용이 되는 종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된 종이 바로 항상 주인에게 사용받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종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같이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졌던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결국에는 이것이 자신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것을 얻은 승리가 아닌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던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얻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끝에서 받길 바라는 칭찬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끝에 얻길 바라는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되는 반복적인 일 가운데서도 매일 같은 직장에 나가고 매일 같은 학교에 가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것과 같은 일 가운데서도 그러한 정말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과 같은 작은 언덕과 같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잘못,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모든 부분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케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핫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케어하시고 주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세세히 알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분명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숫자의 그 병사들이 있었어도 조그마한 그 아이성을 함락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주인의 그 어토리티가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해요. 성에 보초를 서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분들은 더 자세히 알겠고 그냥 서서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그 실패를 겪었을 때 그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은 그는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죠.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 힘으로 더 뭔가 해보려고, 더 내 힘으로 더 해보려고 더 힘을 어떻게 보면은 기울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승리가 있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시죠. 오히려 그런 승리를 경험한 후에가 바로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피고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온 땅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